돌아보니 2022년 2월 13일 주일에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진리를 알아야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할까요? 교리와 신학과 성경 강해와 예화와 간증의 방법을 통해서 왜 계속해서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 답은 성경이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인 바로 구원받은 후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라도 처음 설교라는 것을 듣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준비한 생선과 그 떡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 곧장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8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실패와 배반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였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계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기에 이 베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며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 이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게 한 후 처음 물으시는 질문의 내용은 주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처럼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도망갔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매기는 것일까요? 말로 그를 공공에 빠뜨리고 그를 질타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 속에 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너 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 놓고는 너는 나를 저주까지 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렸다고?
야, 그러고도 내가 내 제자가 맞냐라는 그런 뜻으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 그 마음에 스승이신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죄송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베드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상처받은 베드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치 그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의 잃어버린 신앙 고백을 위한, 신앙의 고백의 회복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처음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생선을 잡는 자, 이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업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회복하라라는 의미로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칭찬하신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인 나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는 질문에 누가 대답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여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신 진리에 따르면 억만금의 재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나를 향해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사람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부모의 사랑, 믿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은 자녀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또한 마주한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또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그 베드로, 자기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신자라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지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한 예수께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제법 예수를 부인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저주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욕했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말들, 행했던 그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상처, 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흔한 말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과거의 상처와 실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묻은 예수의 손이 그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처에서, 우리는 실수에서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날 사랑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회복해 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사명의 삶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급하고 다혈질이었던 그의 성품 또한 그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견고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부인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예수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간증하는 저 목사의, 간증하는 저 장로의, 저 성도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곧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만난 성도, 이제는 주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도 사랑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사랑한다 라고 답하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 양을 치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양떼를 치는 사명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막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삶으로 충성했음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동일하게 세 번째 언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 하나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에 쓰인 근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슬픔이나 고통을 경험하다. 그리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하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서 세 번째 같은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그가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기 전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더욱더 깊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그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 예전에 뜨겁게 열심을 내고 충성했던 것, 예수를 따랐던 그 모든 사건도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기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그 지금의 사랑을 지금 예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가슴이 되어서 교회만 다니는 그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린 믿음이 되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 다오 다오 다오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드리오 드리오 드리오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물음에 스스로 리페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가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 있거나 혹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 먹이고 치는 사명의 삶을 살아서 하늘 상급을 많이 쌓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심사숙고한 베드로가 세 번째,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배신했던 그 상처에서 회복되어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너의 사명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에게, 직분자에게, 성도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 건축의 문제로, 행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 있는 가난한 성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자로 회복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젊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베드로가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듯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도우미와 알라딘의 램프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 채 살았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말씀합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했던 그 자기중심적인 삶,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인 삶에서 진중한 삶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그 영혼에 병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팔을 내미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위해서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진 채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손을 바깥으로 펴서 다른 주의 영혼들, 주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손을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명자의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성숙이, 성장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든 베드로의 삶에 대한 해석을 요한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최후의 순간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수석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고 후에 본토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음을 베드로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에서 베드로 자기가 요청한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의 시제도 현재 시제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젊었을 때 그때 나도 예수 잘 믿고 충성했다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고 순교로 그 마지막 여정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이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를 추억하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를 따르고 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차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에게 갑자기 베드로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이 맡겨졌기에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맡기실 사명이 어떠할지를 궁금해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이 자기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 질투를 담은 그런 질문이다라는 해석과 또한 걱정을 담은 질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순교의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을 담아서 주님께 묻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질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그에게 전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매일 감당하며 살면 된다. 그러니 다른 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그건 일을 맡기는 나의 영역이고 나의 몫이니 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만을 잘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적지 않은 시간을 사역을 하다 보고 또 부교역자로서 또 많은 교회를 섬겨서 참 좋지 않은 경험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는 생각보다 사역자들 간에 시기 질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도 역시 서로가 질투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생긴 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성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감당하라고 주신 그 비전과 달란트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나도 사용해 주소서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 그 삶을 칭찬하는 복된 마음과 입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한다라고 이 예수께서 하신 요한에 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바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소문이 나 버린 것입니다. 이 소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초대교회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경도 제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학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만약에 요한이 죽은 후에도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고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며 가장 무서운 것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말의 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는 교회에서 소문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게 처음에는 바늘로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카더라.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자기 생각과 상상력을 더해서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카더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옮기게 되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이 자살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큰 위험을 맞이하는지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실어 나누는 이 입술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덕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제는 소문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잘 실어 나르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일의 증언자와 기록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기록한 이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이고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 모든 사건의 목격자이며 증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또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예수와 그와 관련된 일들이 거짓이었다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말을 전하는 기독교인의 말을 듣고서 그 기독교인이 전하는 것을 듣고서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들을 그들도 경험하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말씀하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복음서가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인도하는 곳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 너머 밝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넘어서 상상하면서 진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판단의 근거와 자기가 주장하는 그 근거는 성경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옳다라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며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겨 초대교회를 세워 가신 것처럼 이 시대 무너진 교회,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고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주의 음성,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